며칠 전에 이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한테서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늘 강건하실 기도합니다. IT 관련 보고를 드립니다. 늘 이런 소식만 전하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IT의 참담한 현실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합니다. 최근 수년간 시위와 폭동, 갱들의 문제로 정치, 경제, 치안 등의 많은 어려움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IT는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의 길로 들어선 듯 보입니다. 각 기관들이 불타고 모든 은행 주유소, 슈퍼 등이 문을 다 닫거나 거의 털렸습니다. 심지어 유엔 소속 단체들, 학교 공공기관까지 털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불안합니다. 강조로 데모하는 군중들, 무차별 물건을 강탈해가는 사람들, 무표정하게 총 쏘는 사람들, 돌을 던지고 길을 막고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는 자들이 늘어만 갑니다. 차가 길에 다닐 수 없어서 비전 선교센터에 우리 교사나 학생들도 거의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절실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상태가 진짜 무정부 상태입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를 할 정도로 치안이 유지가 안 돼 있고 약탈과 방화와 이런 것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이 IT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의 안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IT에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또 그분의 그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박동환 선교사, 이성환 선교사님 네 분 우리 잠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님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IT를 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주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시니 주여 이 나라는 좀 더 심한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걸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셔서 주여 이 모든 아버지의 무정부 상태인 상황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해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권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박동환 선교사님 네 분 격하해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고 암울한 그 IT의 상황을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뭐라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 백성들을 공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삶의 여러 분야에서 질서가 회복되고 정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런 방화와 약탈과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께서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의 손길로 그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 네 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역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결신하게 될 때 예수님 영접하라고 초청하는 기도문으로 우리가 많이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화가 있는데 이 홀맨 헌트라는 분이 그리셨죠. 근데 이 성화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예수님이 들으시는 그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 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 성화를 그린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22절 이 말씀은 1세기 이 후반에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 교회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흐리멍텅하다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라오디게아 성도를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무엇을 뜻은 미신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마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믿고 나가려면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의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같은 그런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제일 먼저 뭡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 밖에 서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서란 말은 이 동사 시제를 한 다음에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부터 시작된 그 일이 이미 완성돼 가지고 지금 그것을 이루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앞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나음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길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베소 1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죄 지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히브리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 10장 14절하고 18절 말씀인데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대속하신 것은 영원한 제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그 대속의 죽음은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밸리드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익스파이레이션 데이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었든지 지금 짓고 있든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몽땅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우리의 받은 구속의 은혜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볼자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다음에 뭐 한다를 두 번째는 두드리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드리신다 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뭐 한다고요?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두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두드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맞아드리라는 거예요. 왜 두드립니까? 예수님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그 문은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두드리는 건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오셔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 뭐 하라고요? 나라의 그분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조제사록의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은데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자, 이것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원래 헬라 말의 동사시를 따진다고 하면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과거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자주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대로 이미 진행된 사건을 사용할 때 이제 부정과거로 하는 그 동사를 쓰게 되는데 어쨌든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한 번 결단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아직도 제 자녀들이 다 장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아직도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고 같이 내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음식을 나누며 담수하며 그러며 서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정찬이라는 게 있죠. 정찬은 언제 꼭 정년 때만 먹는 게 정찬이 아니죠. 점심 때도 정찬이 될 수 있고 정성껏 모든 걸 준비해서 잔치 같은 음식을 같이 온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나누는 것이 이것이 바람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거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먼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그 사실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질의응답을 합니까?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자, 마음으로 믿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 그것이 이루어져야 사도 바울은 뭐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평생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교제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소리가 적네. 그런 은혜의 삶을 사셔야죠. 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는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 이상이 생겨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삽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경우는 뭔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고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갈등 때문에 또 늘 마음이 편치 못하고 점점 긴장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또 앞으로 노후 대책을 생각하면 저도 이제 노후 대책을 생각하면 나이가 대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앞으로 물론
증권을 많이 사신 분들은 좀 기분이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어느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산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와 더불어 살고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엄청난 그 은혜의 길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은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하지만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살펴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삶을 누리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산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삼았어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왕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왕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주가 사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게 할 것인가? 간단히 몇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을 주님께 양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인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갖고 있는 뭐라 할지라도 그건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는 말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이 왕이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다? 주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시간을 똑같이 모든 사람이 24시간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은 내 시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내 시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자, 시간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양도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누구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인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므로 뭘 해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고 또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친구를 만나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일을 하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또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고 다 좋죠. 그런데 그 시간 하나하나마다 내가 주장하는 권리를 누구와 함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간에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주님의 거라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주님께 속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 내가 주장하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허락을 받아요. 왜?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든지 어떤 일 하든지 시간을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로 드리고 주님이 허락을 받고 그 시간을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뭐 하죠? 내가 직장을 일해서도 돈을 봉급을 받습니다. 또 연금을 타서 내가 돈을 받습니다. 그걸로 생각합니다. 이거 당연히 내 돈이죠. 그렇죠?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필요한 거 사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돈도 누구의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 한다면 그 돈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는 입이 있죠. 입을 통해서 뭐 해요? 말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나니까 하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 말도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 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주님 앞에 허락받고 해야 된다.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니까 짜증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조차도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을 영접했지만 내 인생이 아직도 신앙생활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재능이든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든지 내가 얻은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은혜에 갖고 있는 통장이라든지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뭐든지 간에 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주장하신 권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구 허락하에 살아가라고요? 예수님 허락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지금 저 사람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다 주님의 허락하에 사용할 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고난을 다 주님께 맡겨서 내 인생의 주님이 왕이 되는, 그래서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매사의 왕 되신 주님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으면, 우리는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러죠. 누가 나 대신 운전하면 어떤 때는 왜 그렇게 운전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운전대를 맡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정말 주님이 왕 되신다면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한순간도 무슨 잠을 하셨습니까? 그는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도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차지라. 다윗은 전쟁할 때도 아말렉 군대 싸울 때도 하나님께 묻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와도 싸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14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 한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왕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싸인 24 장로님들이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께 드릴 마땅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지어다. 말로만 예수님을 왕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왕 되신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 그 보좌에 누가 가요?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다. 평소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어 그분을 섬기고 따라간다면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모든 성도를 있게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왕으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세상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못 주장하신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다 내놓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어떠하심을 찬양하며 나가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왕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91장 하나 드리겠습니다.